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며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며 성령님이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마하나임 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고속도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이 찬송을 통해서 다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문이 열리면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면 기도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면 말씀문이 열리고, 말씀문이 열리면 은혜문이 열리고, 은혜문이 열리면 축복문이 열리고, 축복문이 열리면 천국문이 열린다. 예,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면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답답하신 분 있습니까?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 부르면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열려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며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이 말씀이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유대인들에게 임했다고 하면 사도행전 19장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캐나다 땅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의 물세례만 알미었더라.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물세례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세례, 불세례, 뜨거워지는 세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느냐 혹시 고민하는 분 있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하면 다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의 내주만으로 머무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원어를 보면 플레루스데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be filled with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수동형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누구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활짝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본문 19장 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누구를 통하여 역사했습니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막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잘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 과목은 성적이 잘 올라갑니다. 반대의 경우는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우리가 영어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영어 과목이 재밌어지고 그러면 영어 성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수학 선생님과 관계가 두렵고 수학 선생님 무섭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학 시간이 괴로워집니다.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리더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가 은혜 받는 통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로는 성례전, 세 번째로는 교역자입니다. 교역자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역자와 성도 간을 이간시키는 것 사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목회자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얼마나 간계를 쓰고 얼마나 그런 참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합니까? 제 간증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목회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님의 그 기도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머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지금도 새벽 기도,
매일 새벽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있는데, 또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 제가 이 캐나다에 와서 처음 와봤거든요. 안식년으로 이렇게 처음 캐나다 외삼촌이 두 분 계셔서 오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도할 때 식기도를 했거든요. 식기도를 하면 어머님이 맡으면 기도가 길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다 친척들 다 하고 꼭 이 캐나다에 있는 외삼촌 위에 기도해요. 외삼촌, 아무개 삼촌 누구 아무개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국이 다 식었어요. 국이 다 식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어머님 기도 끝나야지 국을 푸는 거예요. 국을, 그래야지 국이 안 식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 캐나다 땅에 와서 이렇게 참 외삼촌도 만나고 설교를 이렇게 이 귀한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머니 기도의 응답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이 어머니는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생기면 하여튼 목사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어렸을 때 제가 참 목사님에 대한 상이 좋아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되면 이렇게 참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런지 쟤만 아니고 형님도 목사님 됐고 동생도 삼형제거든요.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됐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 그 어머니의 그 기도와 어머니의 그 목회자에 대한 자세가, 저희들은 어려서 알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이죠. 한 가지 또,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이렇게 심호를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저희 교회가 부산에 있는 교회였는데 많이 힘든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 청소년기인데 그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교회가 막 흔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감사한 것은, 목사님에 대한 아버님이 교회에 와서 만약에 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상처를 입고 이 목회자가 된다는 마음을 안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럼 한 번도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한다든지 나쁜 말을 한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비방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안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지금 목회자가 되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기에 더 노력해야 되겠죠. 성도님들도 노력을 하고 목회자도 노력을 하고 서로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목회자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성을 생각할 때 그동안 믿음이 좋다, 영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소유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좀 더 묵상을 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사순절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직축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수평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열려진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통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 용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듯이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닫지 마세요.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 종과의 관계, 또 장로님과의 관계, 권사님과의 관계, 집사님과의 관계, 성도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다 소통될 때 너무나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분을 위해서 내가 섬길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고 하면 아마도 이 오타와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번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9절로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한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플레루스되 계속 지속적으로 충만, 현재 충만하기 위해서는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충만 받기 위해서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성령 충만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바울 선생이 하신 것이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치게 되고 계속성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씀 충만으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 성령님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을 체험했더라.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혼이 바뀌어져요. 정신세계가 바뀌어지고 영이 바뀝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관절과 골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병까지도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간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내 영이 침체했다 영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꿈으로 응답을 받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한 번으로 안 보여줍니다. 2번 보여줘요. 2번 꿈이 나타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경우. 꿈이 아니고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다가도 하나님 음성은 들려줘요. 상담을 받다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구역장님과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습니다. 또 TV를 켜고 사건을 통해서 뉴스페이퍼,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 특별히 나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고스의 말씀, 신구약 66권 전체 말씀이라고 하면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날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성경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입니다. 한 번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 말씀으로 응답, 평안으로 응답, 기쁨으로 응답. 예, 왜 제가 따라하라 하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입술로 선포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포항제철에서 축구단이
한국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한 2년 전에. 이 고구마를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컵이 있고 여기 있는데 그 숙소로 선수단원들이, 축구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한쪽에는 고구마에 대고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하고, 한쪽에는 칭찬을 막 하고 사랑스럽다 뭐 했는데 2달을 실험하고 나니까 욕을 먹은 이 고구마는 완전히 시들시들해지고 칭찬받고 좋은 말 들은 고구마는 막 쑥쑥 자라가 막 줄기가 막 쭉 뻗어 있는 거 텔레비에 한번 나왔다니까요. 이 식물도 미물도 언어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오타와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입술의 선포,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된다 된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베드로를 볼 때 시몬이라고 하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 개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입니다. 헬라어가 페트로스, 베드로 아닙니까? 반석이 되리라. 그 미약한 성질 못됐고 그 참 급하고 실수 많은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했는데 정말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도 주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이 원리대로 학생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 너는 세계적인 리더가 될 것이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남편을 보고도 그렇게 하십시오. 부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보고도 부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 언어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함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으로 응답받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얼마나 기쁨이 옵니까?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평안하면 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실생활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들, 우리 성가대원 어머니들 다 이렇게 오셨는데, 어머니들 아기 낳을 때 어떻습니까? 아기를 임신하고 가지면 몇 개월 있어야 됩니까? 10개월 동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기가 뭐 5개월에 태어나면 6개월에 태어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10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면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느 순간 가장 좋을 때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응답은 말씀과 평안으로 응답을 주시고 기쁨으로 응답 주신다, 이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충만의 역사가 성령 충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일 복된 성도는 뭐 아주 뭐 큰 연봉이 뭐 수십만 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복된 성도입니까? 뭐 집을 아주 대저택을 짓고 성공했다, 뭐 아주 뭐 좋은 잡을 얻었다, 물론 그것도 성공이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성공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되새김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제 끝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 말씀 충만인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반복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 소가 여물을 씹을 때 그냥 한 번 씹고 끝납니까? 또다시 토해내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아마도 수백 번 수천 번 씹다고 보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이 되니까 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끼칩니까? 우유도 주죠. 뭐 살을, 가죽은 다 뭐 가죽으로 뭐 제품을 만들고 뭐 한국에서 뭐 꼬리곰탕까지 잘 맛있어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묵상을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유혹에 올 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사탄을 힘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천하장사 이만기라도 사탄 못 이깁니다.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머리에 투구를 쓰고 또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채우고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무기는 한 가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 앞에는 사탄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혹시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 난 틀렸다, 나는 해놓은 게 없다, 이런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되새김질하고 참 저는 그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보세요, 성경 찾았어요? 신명기 8장 3절 찾아가지고 어디 있더라 하면서 이래 찾은 게 아니에요. 바로 입으로 바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입에서 나왔지 성경 찾아가지고 어디 몇 장 몇 절이 있더라 이러면 사탄한테 이미 졌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어디 사업장에도 붙여놓고 학교 앞에도 직장에도 붙여놓고 다 붙여놓으세요. 텔레비 앞에도 붙여놓고 어디 화장실에도 붙여놓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는 든든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고 검과 같이 예리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타와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은사 충만. 11절 1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늘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늘은 저쪽 기도원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1년 365일 기도원 돌아다니고 이거 안 되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환상 봤다 봤다 이런 거에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그 말씀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은사가 나타나고 이것은 신비하다는 겁니다. 신비주의는 경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신비가 빠지고 나면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신앙은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로 왔습니다. 권위주의는 아니 권세가 있었더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더라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권위주의가 문제지 권위는 너무나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문제지 신앙의 신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방언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락교회 사역을 제가 부목사로 7년 하고 지금 흰돌교회 8년째 이렇게 하고 안식년 왔습니다만은 저도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란 교회는 아주 박수 치는 것도 허용 안 하고 그렇게 자랐다니 그런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우리가 배울 때는 성부 성자 성경, 성부 성자 성경, 성경이 제일 높아요. 성경이.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할 때 나타나지 이것은 하나의 지식입니다. 지식이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머리와 이 가슴에 좁혀지는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은사는 오순절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순복음 교회만 이 은사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방언이 있으면 방언을 믿으세요. 그렇다고 방언을 너무 강조하지는 마세요.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가장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하지만, 그러나 방언보다도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도 바울이 방언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러나 그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께 맡기고 잘 누리라고 하신 말씀, 오늘 이 시간 제한하지 마시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모든 역사,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지금 상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내 지금 육신에 어떤 병이 있어서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송 부르는 가운데,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성가대 찬양하는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자랑하고 나는 방언을 한다 뭐 이래 자랑,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섬기라고, 약한 자를 세우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해서 직분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은사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겸손과 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령의 은사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누가 끝까지 그런 발걸음을 꼬린 지점까지 가느냐, 그 차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내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자만한다는, 교만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사, 나는 섬기기 위해서 할 뿐이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막 부어주실 겁니다. 계속 부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참 멋있겠습니까? 끝으로 저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토막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매우 영리한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IQ가 아마 150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1등이고 공부도 잘하고 최고 아주 달란트도 많은 그런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의 소원이 내가 한번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는, 하늘 한번 날아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참 지혜가 좋잖아요. 이러면 되겠어. 황새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황새님, 제가 한 번만 날 수 있게 좀 나의 청을 좀 받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황새에게 막대기를 딱 가져와가지고 황새님이 한쪽 무세요. 내가 한쪽 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해서 홀홀 날랐어요. 이렇게 높은 위치에 가니까 밑에 있는 친구들이, 그 찬사가 보통 찬사가 아닙니다. 야, 대단하다. 개구리 이름이 똘똘이라고 합시다. 똘똘아, 너 그 대단한데 누가 했니? 황새가 했어. 네가 그 아이디어 만들어내서 누가 했지? 하는데 그만 이 개구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했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쑥 떨어져 가지고 허리 다쳐 가지고 고생하고. 여러분, 내가 했지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져요. 내가 했지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다 했죠. 내가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이 참 38년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이 몸된 교회 10년 20년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분들,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영광 받고 성도들은 다 은혜 받고 너무너무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겸손만 있다고 하면 우리 오타와 교회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의 역사가 강하게 계속 충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